예수님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 닥치는 곤란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자함 속에서 표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제 본문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아주 근엄하시고 또 공의에 찬 의로운 분노를 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성전을 정화하는 그조차도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훗날에 이것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구약에 정통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표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펼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역시 그 사건과 또 표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착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안으로 있었던 갈증은 사실 그것으로도 자기를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저명한 종교 지도자였고 또 유대 공회의 관원이기도 한 니고데모가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딜레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정말 그의 심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가 믿었던 거짓된 믿음, 또 어떤 신분, 위치, 명성, 지위와 부, 이 모든 것으로도 그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그 모든 것들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냥 의심스러운 확신만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만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 중에,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피상적인 어떤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아주 공손하고 사려 깊은 그런 질문을 이제 니고데모가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심령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자애가 넘치는 주님의 음성으로 진리를 확실히 확고하게 그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의 그 중심에 있는 가장 공허한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드려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나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고, 나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되었고 나의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지워지고 나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장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어른이 같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아주 순진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참 질문에 정말 위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신이 그 정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 위대한 구절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사실을 볼 때 주님은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전체를 가운데 우리를 사랑을 나눠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당연히 신분적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얻는 것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의견을 역사상으로나 교회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한때는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정말 같이 죽었던 그 강도에게 침례받을 시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오늘 낙원에 같이 이를 것이라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부어지는 물침례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표시기도 하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거라고 주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어머니의 양수가 터지듯이 어떤 물이 터지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믿으라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사실 이것이 순서로 따지긴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와 죄 씻음과 또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로부터 28절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그 약속 속에서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씻겨져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씻겨지는, 깨끗이 씻어지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또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이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볼 때 뭐냐면 여러분 그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 없고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고 그 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 하면서 바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명확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성령님은 사람들의 주관이나 뜻이나 또 어떤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때로는 여기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고 너무 외치고 내 명령에 따라 성령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될 존재지 그분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확실히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13절로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3절로부터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정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를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의 아주 대명사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가장 완악하게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 중에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밤중이나마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정말 얼마나 인자하게 말씀하시는지요.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원불교 교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불교 교도가 아니라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래서 합쳐서 뭐 그 원불교 교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얼마나 자세하게 인자하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광야에서 저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이제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그 광야에서 이제 노뱀을 높이 들어서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저들의 병이 낫는다는 메시지를 줬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자는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길에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저들이 치유됐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무인 십자가에 매달려 노뱀과 같이 죽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에게도 거듭나는 은총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주 인자하게 설명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구절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전했다. 그리하여 그 음성이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신 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정말 성령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고요.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 주셔서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이곳을 살아가되 우리의 관심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참 성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우리가 예수 믿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니고데모 형이라는 사실은 알게 또 우리는 잘 들어보고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 급격히 사람이 변화되는 바울형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하나의 구원의 형이 있다면 니고데모 형인 것 같은 그런 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의식하며 밤중에 겨우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니고데모. 그러나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그의 변화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그 비결을 물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그의 교훈은 무교절의 축제 전날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들어서 부당성을 지적하며 예수님을 보호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사 직접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 내려서 유황과 몰약을 발라 바위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에 그가 또한 등장합니다. 그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로 거의 33kg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경에는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니고데모는 유대 백과사전에 따르면 니고데모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교회 전승에 그의 이름이 다시 기록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1세기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교회에서는 특히 캐톨릭에서는 이분을 이미 성자로 추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급격히 만날 수도 있고 또 핍박하다가 만날 수 있고 오늘처럼 긴가민가 하다가 니고데모처럼 서서히 주님을 알아가고 변화되는 삶의 형태를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웬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을 요구하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